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리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부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중에 한켠에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혼자 이룰 수 없는,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그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맨 앞부분 보니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으뜸 가는 세 용사,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살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 세 사람은 그들과 같지 않은 또 다른 충성스러운 그리고 용맹한 세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본질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는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내용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아둘람 굴로 나왔다.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22장 그 어간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아둘람 굴에 숨길 때가 있었죠. 아둘람 굴에 지금 다시 왕이 된 후에 나왔다는 것은 왕궁의 편안한 보좌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을 침범해 왔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에서
그 땀과 피로 범벅된 전투복을 벗지 못하고 힘겨운 그 싸움에 지금 다윗이 군 지휘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전쟁 중이다. 그 뜻입니다.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 벨 때에 그래요. 여러분, 추수 때를 말합니다. 추수 때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소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지금 대적들이 이 땅을, 이 추수의 들판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그 추수 때에 슬픔과 비통함과 괴로움이 가득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었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떠서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추수 때가 될 때 가장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끝자락까지 온 것이, 물이 귀한 때죠.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을 기억하면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다윗이 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이런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에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래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어려서 뛰놀던 고향.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성문 곁 우물물에서 목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우물이 있었던 그 고향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점령을 당하고 노략을 당한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충만하게 솟아나는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의 심령에 가득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의 탄식, 명령도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탄식의 말을 그 세 용사가 흘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듣지 않은 것이,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이.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이 세 용사가 다윗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무기를 챙겨가지고 그들은 일어나서 베들레헴 사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을 쳐 있는 그곳을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왕이여, 이제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곧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우리가 다 마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100점이에요. 이 어려운 때, 패배감에 짓눌려 있는 때,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때에
그렇게 믿음으로만 말해도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이들은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적군들이 가득 진쳐 있는 그곳을 우회하여서 숨어서 은밀하게 잠입한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여서 그 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이 물, 그들의 생명값인데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이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율법에 보게 되면 피를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붉은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요? 분명히 보이는 건 물이에요.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서 가지고 온 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것입니다. 피 같은 물이요, 이 물은 피라는 것이에요. 물피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실 수가 없어요. 피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자기가 마실 수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들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충성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어저께 새 용사가 다윗을 힘껏 도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역대상 11장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충성, 이것은 나에게 돌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려야 할 것을 알고 제단에 그 피 같은 물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그 충성, 누군가의 헌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피 같은 시간, 피 같은 물질, 자기 생명 같은 그 힘과 열정들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드렸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충성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헌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용사와 같이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명백하고 선명한 말씀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탄식 소리, 그 주님의 그 탄식 소리,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골수에 사무쳐서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불순종이요, 다 어둠이요, 다 죽음이요, 다 죄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곧 충성을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인의 생각이 어떠하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까지 가면서 그들은 살아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충성은 내가 살고자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돌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의 온 집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충성하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주님이 쏟으신 그 물과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명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탄식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에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되어서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는 땅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베들레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탄식과 소원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 일어나 행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의 백성,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거룩한 삶,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팬데믹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약해지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많이 약해진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이 땅의 한계와 장애물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말만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아버지,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꿰뚫고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샘 그 우물을 떠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이 살아나길 원하옵고 아버지의 마음 그 생각까지 헤아리며 탄식까지 우리 마음에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시험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한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다 주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일에 헌신하며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 부어드리기를 원하오니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돌리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살아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놀라운 영광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스럽게 감사하며 섬기는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